사람들의 삶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의 삶의 방법,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늘 불평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매사가 부정적이고, 아니 왜 보는 거를 맨날 부정적인 것부터 보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안 되는 쪽부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쪽부터. 아니 왜 안 되는 쪽부터 생각할까요? 되는 쪽부터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불평 불만 속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봐도 맨날 단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단점이 있죠. 그럼 단점만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봐줄 거 장점부터 좋은 것부터 보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맨날 본다는 게 안 좋은 것부터 보고 그것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나쁜 점만 한 가지만 있습니까? 나쁜 것만 있습니까? 아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좀 보는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덜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럼 맨날 불평이고 불만이고,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산다고요? 덜 불평하면서. 그 불평이 먼저야.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패턴으로 왜 삶을 살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 또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알고 체념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게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거, 운명. 그래서 나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다 내 운명이라는 거.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내자성어, 팔자소관이다. 그래, 팔자소관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재수가 없다. 또 오늘 재수가 있다. 모든 게 운명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체념해요. 아니 뭐가 일이 잘 안 됐으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면 나는 어차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자기 운명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고,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운명에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의 삶을 걸어버리는 그런 참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뭐 말 안 해도 알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땡스기빙 주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제일 측근에 계신 우리 아버님은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이야. 입만 열면 감사야.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해. 정말 그러셔요.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눈 뜨면서 시작해서 생활 삶 속에서 감사하라는 마음과 그런 표현들을 하루에 얼만큼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오늘 힘들지만 숨 쉬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냥 모든 상황과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감사.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움을 잃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린아이에게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 현재 이대로 있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미국의 큰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매년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볼 때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추수감사절은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근데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한 건 내 노력이 아니었고 그걸로만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요. 어쩌면 미국에서도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결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고백이 지금 이 미국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제가 볼 때는 교만해서 그래요. 그 교만은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하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으로 모든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그 인본주의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결과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빠져도 아무 관계없이 내가 다 해서 한 건데 뭐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대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교만, 자기의 의, 자기가 뭘 다 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그 자기가 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분노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이 와요.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 것만큼 안 와요. 그럼 짜증나요. 그리고 분노가 나와. 화가 나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문제없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내가 해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기 신앙을 말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만 절기는요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다, 과거에, 그래서 so what? 추수감사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맥주감사를 드리고 뭐 초막절에 오늘 말씀만 보겠지만 그렇게 드렸다, 과거에 했다, so what?
그래서 모든 과거에 우리가 절기를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지, 그냥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더라, 추수감사절이네, 과거에 그렇게 했지 뭐 그냥 또 내년에 뭐 작년에도 했으니까 오늘 이런 의미 없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 신앙이 과거의 이야기도 물론 필요는 할 때가 있겠지만 정말 현재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처음 했던 그 스피릿, 그 영성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7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의 큰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가운데서 또 중요한 절기가 또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다 아니까 유월절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럼 뭐 오늘 예배 안 돼요. 추수감사 오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맥주절이라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고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래서 한국에는 맥주 감사절을 하죠. 그리고 칠칠절은 이제 7주 곱하기 7 해서 77 해서, 그리고 이제 50번째가 되는 49일이 지나고 50번째 주일이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 절기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죠? 추석 있고, 그다음에 구정, 신정 있고, 또 뭐 있나요? 한국의 큰 절기들. 아무튼 7가지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바로 전에 있는 절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속죄절이에요. 그걸 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곳에 살든지,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고 뭐 없으니까 한 번씩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1년에 3번 어디 멀리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해야 돼요.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절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의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과 신명기 26장에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추수감사절에 이 청교도들이 처음 수확 얼마 거두지도 못한 거지만은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를 인도인들과 같이 드릴 때에 아마도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또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에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거를 갖다가 과거에 했던 거를, 광야의 생활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텐트를 실제로 쳐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보여주면서 축제하는 그런 날이죠.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막 춤도 추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막 축제 7일 동안 축제하는 거예요. 음식도 아주 푸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뭘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모든 것들 결과, 이건 내 결과가 아니야. 내가 씨를 씹었지만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또 내가 씨를 뿌리고 뭐 농사를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뭐 돌보고 하지만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 얻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 모아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그렇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줬다는 것이 어떤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과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하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의 유래가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보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7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7일 동안 하는데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라. 사람들 다 불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15절 본문 보세요. 자, 절기를 지킬 때,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또 참석을 해요. 자녀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노비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남자 여자 종들이에요. 그 종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은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먹고 살 게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르라는 거죠. 그들을. 그리고 객은 뭐예요? 나그네예요. 지금 집을 떠났든지 아니면 집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죠. 고아, 과부,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축제로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먹고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고 우리 종살이 할 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부터 자유를 이렇게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함께 이웃들과 다 즐기면서 그것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도 정말 적은 것이지만은 인디안들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자기들이 추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정말 적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또 초대해서 같이 터키도 먹고 그리고 옥수수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보면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객은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정하지 못하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과부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과부는 그렇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안 된 사람들은 다 과부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다 고아지요. 그리고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믿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리에,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남편 만나고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를, 우리 예수님이 빠진 절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 있죠. 그냥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져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절기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그 앞에 바로 있었던 절기가 뭐예요?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6번째 절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 속죄절은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에 대제사장이 깨끗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사함받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 그래서 속죄절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씻어주셨다, 사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속죄절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절이 없이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초막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 죄가 속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예외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TBC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지 않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진짜 안 읽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교회 갈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성경 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 덮어놓고는 전혀 혼자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 5장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자기 아들 예수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나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TBC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그 5장에 와서 그 말씀 속에 동일하게 은혜를 저에게 또 부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나와는요, 죄 때문에 원수됐거든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내가 가로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다 넣으세요. 그리고 그들에다가, 그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 저쪽에 있는 사람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넣는 거야. 이름 석자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들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양성우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양성우의 죄를 양성우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나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돌린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는데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눈에 눈물이 도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해, 그분에게 다 돌렸어. 죄를, 그 양성우를 대신해 가지고 죄를 삼으신 거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삼으셨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 돼버렸어. 그래서 양성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을까요? 못 쓰잖아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나에게 안 돌리고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돌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도록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마땅히 내가 받아서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살리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의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게 있어요. 천국이 와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진정한 기쁨이, 이 진정한 즐거움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에 여러분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하는데 그때 할 때에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서 와요. 그리고서는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초막절날 예수님도 함께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 들고 그냥 바쁘게 행사를 하는 거야. 막 열심히 갔다 물 퍼다가 갔다가 붓고.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인생은 지금 목말라 가지고서 그냥 허덕거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냥 물동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거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냥 의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와가지고 우리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절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그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초막절에 있었던 그런 행사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복된 말씀을 주는데 그거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물동이 들고 가서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자,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끝날이 됐어요. 마지막 7째 날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데 물은 갖다가 길러가지고 갖다 붓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그 모든 명절에 그 주인은 바로 나야.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에다 물 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 이사야의 말씀이나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서 내 배에서, 내 속에서, 내 이 마음 깊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감사가 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이 신비한 연합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목말랐어요. 원망 불평망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마름을 죽이니까 해피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나의 죄를 나에게 하나님이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다 돌리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죽이셔서, 그리고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불안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과 똑같은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생수의 강에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통하여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뭘 감사하고 살지? 뭘 감사하며 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을 감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을 너무 감사 안 한다. 뭐 구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를 돈 내고 마시시는 분 텍스에 들어있나요?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너무 평범한 거예요. 식사를 잘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식사만 잘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배설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배설이 안 되셔서 고통하시는 분도 제가 주변에 봤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해보신 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잘 될 거예요. 배설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타한테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전 세계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곳으로 1위로 뽑힌 곳이 있대. 1위 어디예요? 그게 작년에 아틀란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아틀란타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사시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정말 기본적인 그런 감사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남편,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부터 시작했어.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새벽에도 했는데, 어제 새벽에 했는데 오늘 또 안 오신 분, 어제 새벽에 안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3분 정도 이상 한번 같이 인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이죠. 네, 물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문제들도 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상처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서 그냥 정말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자리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 붙들고 나오는 걸 보니 내가 그 집사님 볼 때, 내가 그 권사님 볼 때, 그 성도님 볼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기고 또 거기에서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 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사랑하셔서 이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죽이셔서 또 그분을 살리셔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사망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그네 우리 인생 길인데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 불러요. 자기 이름 넣어요. 허물러 죽은 양성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양성우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성우는 하늘에 앉혀졌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꺼내세요.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시작.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터지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그 우물의 물을 길러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감사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